오늘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걸 잠깐 좀 복습하고 오늘 시간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 이제 Reformed Faith라고 그러죠. Reformed Faith가 뭔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시작할 건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 뭔가? 우리는 믿는 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이제 종교 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육부터 시작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가, 뭘 믿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2시간 했던 걸 약간 복습하면은 그 첫 번째 했던 거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vertical distinction이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이상한 신비주의부터 그다음에 뭐 이단들, 각종 종교들, 뭐 철학, 뭐 사상, 세계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 알라, 유대교 저 멀리 있는 신이에요. 우리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그 종교나 사상을 보면은 너무 이제 이 땅에 밀착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신이다. 아까 이제 집사님 말씀하셨던 샤머니즘, 범신론,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 전부 다 신이 짐승이 되어 있거나 우상이 되어 있거나, 그죠? 일본의 신이 몇 개라고 그러죠? 뭐 몇만 개이죠? 그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네팔 그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인도인 데 가면은 신이 셀 수 없다. 그래서 숫자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신교, 팬티즘, 그죠? 그다음 이런 것들은 어서 오세요. 예. 이제 신의 세계가 완전히 땅에 내려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사상이죠. 그래서 전부 vertical distinction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리 그 신앙생활, 개혁주의, 또 Reformed Faith의 첫 번째 존재 조건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은 뭐가 있어요? Distinction, 간극이 있다. 예, 간극이 있다. 요 긴장 관계가 파괴적이지 않고 창조적이다. 왜냐하면 그 vertical 하나님과 이 땅의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예,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또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중보자. 자,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해요. 스스로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 수평적 horizontal distinction이 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아직 남았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이미 완성된 거죠. already. 그래서 아직 완성 안 됐다. 그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 구원 역사와 뭐 세계 복음화에 뭔가 보태거나 뭐 힘을 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없어요. nothing. 우리가 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죠? already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죠? 재림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되고 있어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horizontal 긴장이 있다. 텐션이 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파괴적이지 않고 창조적이다. 그죠? 따라합시다. 창조적이다. 자, 왜 창조적입니까? 부활 이후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이 말세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시대죠? 예, 교자로 시작합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그죠? 그죠? 주님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말세인데 이 말세는 교회 시대예요. 왜 그래서 창조적이냐? 머리 대신 주님이 전 세계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협회, 선교단체, 이사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부족해도 로컬 교회, 노회, 총회가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총회란 말은 우리끼리 모인 게 총회구나. 이게 총회가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그 전체 모임 있죠. 제너럴 어셈블리.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틀리게 주장했지 내용은 맞는 내용인 게 뭐냐면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두 개예요? 하나입니다. 그죠? 몸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믿음도 성령도 그렇죠. 구세주도 하나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러면 가톨릭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이단입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몸된 무형의 눈에 보이던 invisible church에서 잘려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이탈했어요. 분열해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전주교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큰 집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열교,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들은 다 쪼개져 있으니까 우리한테로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톨릭이 스스로 자기가 잘려나가 이탈해 나갔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디를 보면 로만 가톨릭이 그리스도의 몸된 전세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니버셜 처치에서 잘려나갔다는 걸 알 수 있나요? 한 가지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종교개혁가들을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순간 자기들이 잘려나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올바른 복음의 물결은 칼빈과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틀린 교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올바른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왔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포름스 캐티드럴에서 루터를 세워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하는 순간 로마 전체 교황이 머리가 된 사람이 머리가 된 그들의 집단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교회에서 스스로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인 거예요. 이게 수평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부터 재림까지는 말세 시대인데 말세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시대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의 중재자는 그리스도 한 분, vertical mediator. 수직적인 중재자도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임의와 아직 사이, horizontal 긴장 관계에 있어서도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구원 사역을 지금은 무엇을 세워가시면서 이뤄가시나요?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완충작용을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도록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그 다음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전달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성경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전달하는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시킨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접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자, 세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왜요? 세례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죠. 그죠?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물론 구원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접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로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전달할 때
성령께서 나의 영을 뭐 하시냐면 타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 영을 타치할 때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창조, 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effectual call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전할 때 성령이 내 영을 타치하십니다. 자, 성령이 내 영을 살릴 때 듣는 말씀과 내 안에 확신이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긴다고요. 네, 확신이 생긴다고요. 그걸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onfirm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외적인 objectively 성경 말씀 또는 preaching과 내 안에 일어나는 assurance가 같아지죠. 그걸 보고 뭐라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아시겠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을 시킨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접을 한다는 말도 주의해야 될 말이에요. 왜 그러냐?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그리스도만이 중재자가 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오늘은 자,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 Reformed Faith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뭘 따라가냐면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특별한 주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는 Reformed Faith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거든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3시간을 그 시간, 다음 주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요거 내용을 확인할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어디를 알 수 있느냐? 자, 크리스찬입니까? 몰몬한테 물어보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너무 넓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 다니느냐? 몰몬도 교회 다녀요. 그죠? 안식일 교회 다녀요. 신천지도 교회 다녀요. 맞는 질문이지만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다. 예수 믿느냐? 다 믿는 교회 캠퍼스 미니스트리 가봐봐.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사도신경 고백하느냐? 또 고백해요. 세례 받았냐? 세례 받았어. 그죠? 뭘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다른 부분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Reformed Faith는 무엇인가? 개혁파 신앙 또는 개혁주의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자,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evangelical, 복음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 가장 정확한 단어가 Reformed Faith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이다. Presbyterian이다.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저 알미니안이나 몰몬이나 다른 거와 다른가? 왜 이게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가? 그죠? 그 다음 예정론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언약적이다. 언약적이다. 세 번째 단어 언약적이다. 자, 언약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신다. 언약의 주인 되시고
언약 성취에도 주인 되신다. 언약 성취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있던 데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언약의 주인도 그리스도시요, 언약의 성취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Lordship, 주 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hrist centered, 그리스도만이 중심 되십니다. 우리는 드러나면 안 돼, 절대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개혁파, 우리는 루터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게 루터란이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루터란 아니에요. 우리는 앵글리칸 아니에요. 펜타코스탈 아니에요. 그죠? 메토디스트 아닙니다. 베프시스트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리폼드입니다. 따라합시다. 리폼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리폼드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왔던 faith가 뭔가 너무너무 많아요. 깊어요. 그러나 딱 세 가지로 말한다. 에반젤리컬이다.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언약적이다. 언약을 따라 모든 구원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시냐면은 통일되게 하셨다. 그죠? 그 안에서 조화가 되게 하셨다. 연합이 되게 하셨다. 헬라 원뜻으로 말하자면은 요약되게 하셨다. 요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뭐 되어 있다고요? 요약되어 있다. 하늘과 땅 요약되어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수직적 중재자, 수평적 중재자. 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중심에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잠깐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본향을 가야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개혁파 신앙이다. Reformed faith입니다. 가장 복음적이다. 가장 그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가장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예정. 아시겠죠? 자,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딱 생각을 딱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예정의 중심은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걸 보고 언약 신학, covenant theology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언약 신학. 아시겠죠? covenant theology.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 언약을 세우셨죠. 그 첫째 언약이 뭐냐면 행위 언약.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뭐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형상이라는 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후계자라는 뜻이거든요. 큰 도장, 작은 도장이. 옛날에 어른들 도장 찍을 때 보면 집사님, 그죠? 앞에 인감 도장이 있으면 그 조그마한 맨 뒤에 보면은 한 글자만 작은 도장이 있어요. 집사님 기억이 나시죠?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거 찍을 때는 큰 도장을 딱 찍어요. 근데 공간이 좁거나 작은 걸 찍을 때는 뒤에 조그마한 도장 톡 찍어요. 그래서 이니셜 하듯이. 그 이니셜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본이고 우리는 복사본이야. 그죠? 하나님은 큰 도장, 우리는 작은 도장. 그죠? 아담이 작은 도장. 자, 행위 언약, 그 커브는이죠? 아담이 딱 타락했어요. 다 죽이버려야 되잖아요. 죽죠. 육신이 죽고 영이 죽고 하나님 완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최종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 죽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를 세우셨느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언약을 세우셨죠. 그게 은혜 언약.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Grace Covenant. Covenant of Grace. Covenant of Works에서 Covenant of Grace. 그 언약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걸 보고 프로토 에반겔리움. 원복음이라는 거죠.
원복음. 거기서부터 아담에게 준 은혜 언약을 따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맞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수천 년, 신약의 이 시간만큼을 기다려 주신 거죠. 그죠? already지만 여전히 not yet이죠. 그죠? 그게 전부 다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도 은혜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은혜 언약, 모세와의 언약도 은혜 언약. 모세에게 주신 게 십계명 개념, 율법이지만은 율법이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악마화시키는 거, 율법 우리를 눌러 죽이는 거, 전부 구약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틀린 가르침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지 우리를 파괴하려고 주신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이 율법이고 율법을 악마화하고 우리를 눌러 죽이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이원론적인 가르침이에요. 이원론적인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과의 언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전체가 은혜 언약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 사역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됐습니다. 이 전체를 합쳐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다룰 거냐면 우리가 믿는 Reformed Faith, 개혁파 신앙은 복음적이다. 다음 시간은 그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 모임도, 엠마오 교회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만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시작한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거니제이션은 될 수 있고 코퍼레이션, 회사는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아니에요. 협회는 될 수 있어요. 단체는 될 수 있어요. 이사회는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교회가 이해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교회는 반드시 언약 성취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이다. 언약 신학이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믿는 개혁파 신학 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이 정확한 레일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차가 달려갑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개혁파 신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반젤리컬,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적이다. 아시겠죠? 큰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적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에반젤리컬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론 체계가 Reformed Theology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Reformed. 그 다음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인간인 나 어떻게 이해하느냐,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 문화, 철학, 역사, 나의 모든 걸어온 걸음걸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Reformed Faith하고 같아야 돼요. 그냥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지금 서론입니다. 두 번째. 자, 리폼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과격한 사람도 있고요. 또 루터도 리폼도 있고요. 우리는 그 많은 리포머즈, 개혁가들 중에서 켈빈의 성경 해석, 켈빈이 정치를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우주 만물을 해석하고 인간을 해석했던 관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켈빈을 숭상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가르침이 성경을 보는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켈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켈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켈빈만 전마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루터랑도 교류를 하고 다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 우주와 만물과 인생과 과학과 정치, 예술, 예체능까지 하다 못해서 내 인생 걸음 모든 거, 정치와 사회와 법과 교육,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라 해야 돼요? 켈빈적이라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켈비니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켈비니즘.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루터니즘 아니에요. 앵글리카니즘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되느냐? 켈빈이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이해했고 그가 어떻게 교회를 정리했는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33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 성경을 믿습니까? 성서를 믿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믿습니까? 성서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고 성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서는 인간이 쓴 글이. 박수. 와,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느냐? 성경은 신앙의 기준을 말할 때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경전. 예, 영적인 거죠. 성서는 책이에요. 연구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칼비니즘이 누군가가 결정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지어요. 성경은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라고 말하잖아요. 켈빈주의, 리포먼드 페이트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성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프린스턴 테올로기 세미나리 뉴저지에 있는 PCUSA, 한국의 통합 측, 기장 측, 감리교 성서라 보죠?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요? 신학 자체가 달라요. faith가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들 중 하나의 백성이 있겠죠.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으로 믿습니다. 요게 모든 Reformed Faith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4번째로 우리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와 다르다. 자유주의는 성서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효하지 않다. inerrancy. 틀린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사람이 편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모세 죽고 난 다음에 모세에 관련된 게 나와요. 모세가 죽었는데 무슨 모세가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까? 그죠? 편집된 거 맞아요. 이사야서? 제가 전학기 때 이사야를 배웠는데 머리 깨진 줄 알았어요. 한 절 한 절이 다 편집됐거든요. 그것도 언제 편집됐냐?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말대로 사람의 책이라는 게 말이 맞잖아요.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교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앵글리칸들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 말씀 맞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전부 다 뭐 성경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편집된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뭐 하셨다? 역사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confession,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완벽하다라고 믿습니다.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찾는 만큼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도 아니죠. 벌써 30년, 50년 됐나요? 저기 그 플로리다 펜사콜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펜사콜라라는 곳에 피터 럭크먼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모든 번역된 거, 영어 성경 포함, 한글 성경 포함, 모든 번역된 거, 그 다음, 시중에 알고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사본들, 다 틀린 것이다. 다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됐냐? 캐톨릭 시대 때 다 손대가지고 변조된 것이다. corrupted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손댔다. 그래서 장로교, 이 성경대로 믿는 켈빈주의 장로교 이단이다. 켈빈 지옥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번역되어 있는 킹 제임스 성경만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이블 베프티스트, 한글로 말하면 성서 침례교회 이런 거죠. 자, 그게 왜 잘못됐느냐? 구원이 없단 말 아닙니다. 자, 사본 가운데 헬라 히브리어를 종교개혁 당시 전에 이제 르네상스가 터지면서 학자들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돈이 많았냐? 메디치 가문이 유럽 전 나라를, 모든 나라를 다 살 만큼 돈이 많았어요. 그 메디치 가문의 금융 담당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로마 캐톨릭의 라틴어 성경이 아니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헬라 히브리어로 돌아가야 돼요. 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전 세계 구할 수 있는 모든 쪼가리를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작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 학자가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는 프래그먼트 쪼가리다 보니까 파피루스 그다음에 뭐 짐승의 가죽들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찾는 만큼 찾으면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찾은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쓸 수 없잖아요. 그 못 찾은 것을 모았는데 그것도 뺏겨 쓰다 보니까 그것도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콘스탄틴 황제 딱 되면서 그 전체 사부를 모아가지고 완전 작업해라 하면서 그 가장 그 종교개혁 오랫동안 가장 오래된 사본 내려오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모든 작업을 완성해라. 왕의 명령을 받고 비슷하게 그 비어있는 것의 문맥을 따라서 많은 사본들을 갖다 내놓고 사람이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완성된 걸 번역한 게 킹 제임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의 손을 많이 탄 헬라 히브리어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빈 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요, 그 정확한 구절 나오는데 그 오래된 사본과 킹 제임스 버전이 봤던 사본을 딱 비교해 놓고 어느 단어를 추구하였는가까지 다 지금 연구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만 맞는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피터 럭크만을 중심으로 바이블 베프티스트 교단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로 쫙 퍼졌죠. 제가 1989년도 90년도 고신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팍 그 강한 사상이 확 전 세계로 휩쓰기 시작해요. 지금은 완전히 보편화됐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LA에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들의 뿌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장로교 지금도 신라를 말은 안 하죠. 세게 말하면 공격받으니까 말 안 하죠. 굉장히 공격. 그 뭐가 잘못됐느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자유주의가 아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이 무오하다, 틀린 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최초로 계시하실 때, 아시겠죠? 이사야 계시 썼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죠. 뺏겨 쓰는 거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빠진 것도 있어요. 그걸 전체를 다 동원했어요. 최대한으로 찾았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두 권으로 딱 그
만들어진 책들이 있어요.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는 영감하셔서 처음 기록되었을 때 완전하다. 두 번째, 그게 지금 파편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하다. 아시겠죠? 그 다 모아야 됩니다. 안 모아줘도 괜찮다. 왜? 원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번역본도 원본은 아니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에는 뭐하다? 충분하다. 아시겠죠? 따라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Reformed Faith가 Evangelical, 복음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먼저 복음적이란 단어를 먼저 알아봐요. Evangelical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숱한 복음적이냐 아니냐 평생 들었죠, 그죠? 30년 동안 들었어요. 자, 복음이 네 복음이냐 아니냐 많이 들었죠, 그죠? 자, 복음적이란 단어가 무슨 말인가 오늘 딱 정리합시다. 자, 복음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운행의 패러다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주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의 법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패러다임이란 말입니다. 그 패러다임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가 되었다? 계시되었다. 아시겠죠? 그게 복음적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충족하다. 하나님을 계시하기에 충족하다. 세 번째, 내 삶을 살아가기에도 뭐하다? 충족하다. 그게 복음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영접시켜라. 그것만 복음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복음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운행을 전달하는 계시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에반제리컬, 복음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그 한 절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과 교회를 통해 행하실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시겠죠? 나를 통해서지만 교회를 통해서. 자,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아시겠죠? 나를 통해서. 노. 절대 아니에요. 나가 뭐 주장되고 우리 교회가 주장되고 절대 틀린 말이에요. 전 세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안 쉬십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어딘가에서 주의를 행하고 계신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그죠? 어느 때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해야 돼.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쉬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휴식이 필요한 사람은 쉬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 에반제리컬 말이 어떤 의미를 쓰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루터가 캐토릭과 싸울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가? 개혁파란 말이 없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복음적이라고 할 때 에반제리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왜 좀 알아야 되냐면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개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WCC에서도 에반제리컬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가 아니죠,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어떤 게 다른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믿음의 일반 형제들 가운데서도 에반제리컬 단어를 씁니다. 복음적인 단어를 씁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에반제리컬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자, 여기서 미국에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캐토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올바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운동 같은 믿음 형제들을 쭉 연결해 가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까지 직접 가기는 뭐 하니까 전체 복음 전하는 리폼드 개혁파, 또 루터란, 뭐 메토디스트, 뭐 베프티스트, 이단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같은 믿음에 이 공유할 수 있는 형제들끼리 전체를 통칭한 단어를 쓰자. 그런 의미에서도 에반제리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보고 에반젤리칼리즘,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에반젤리칼리즘,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에반젤리칼리즘 아닙니다. 뭡니까? 리폼드입니다. 따라합시다. 리폼드. 아시겠죠? 다시 한번 리폼드. 확신해야 돼요. 개혁파입니다. 네, 개혁파. 따라합시다. 개혁파. 개혁파. 아시겠죠? 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시간 3시간은 개혁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첫째가 에반젤리칼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섞인 게 아니고 포괄적입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본론이 뭐냐면, 자, 에반젤리칼이라고 할 때에 꼭 포함되어야 될, 개혁파라고 할 때 꼭 포함되어야 될 6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틀린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 6가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6가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반젤리칼, 아까 그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에, 공유하는 개념에 에반젤리칼 있죠. 자, 그거와 다르게 리폼드, 개혁파의 에반젤리칼이 어떤 의미냐? 첫째입니다. 자,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수직적인 관계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역사관이 나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관에 따라서 worldview, 세계관이 나옵니다. 자, 그 세계관의 사상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교육, 예체능까지 나옵니다. 자, 이 사상에 따라서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모습이 뭔가까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겠죠? 저는 그거 정리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점쟁이처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수직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수평적 그가 행하신 무엇인가를 알면 이게 정말로 이해된 개혁파 신앙은 정치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휩쓸리지 않습니다. 경제도 꿰뚫어 봅니다. 사회도, 교육도, 법도, 내 인생도, 가문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알고 주님 앞에 갑니다. 자, 주님 재림할 때 마지막 모습이 뭔가까지 압니다. 그게 종말론입니다. 교회론의 끝이 종말론이에요. 그거 압니다. 모르고는 헷갈려요. 짧은 인생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지금까지 헷갈린 것만 해도 충분해요. 알겠죠? 지금까지 쏠리게 살았던 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자, 개혁파 신앙, Reformed Faith를 이해했다는 말은 요 5가지를 이해한 거예요. 첫째, 역사관. 두 번째, 세계관. 세 번째, 사상. 거기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재림 때 모습. 다섯 번째, 내 인생의 모습. 요까지가 완전한 그림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개혁파 신앙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달합니다. 그게 현장교회입니다. 엠마오 사역이 그 사역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에서 그 일을 전달하셨죠. 뭘 전달하셨나요? 패러다임을 전달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사와 시편을 구약성 전체죠. 장절을 꾹 암송시키고 외운 게 아니라니까요. 패러다임을 심은 거라고요. 바울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그 패러다임을 심는 사역이에요. 저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Reformed Faith, 개혁파 신앙의 패러다임을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칼빈이즘을
전달하는 거예요. 칼비니즘 안에 전도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전도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전도의 차이점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세계관이 다르다니까요. 뒤틀려 있다니까요. 강조할 걸 강조하지 않고 강조 안 해야 될 거를 강조했던 것들이 뒤틀려져 있어요. 그 세계관 달라져야 됩니다. 역사관 뒤틀어져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뒤틀어져 있어요. 이게 싹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Reformed Faith는 뭐냐? 6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삶으로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Presbyterian life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Reformed Faith입니다. 그죠? 개혁파 신학입니다. 근데 그 뿌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위에 장로교로, 교인으로서의 삶을 건축을, 내 인생의 건축을 세워갑니다. 알겠죠? 자, 사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은 Reformed Faith입니다. 정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 현상, 사회학적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 과학, 역사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한 짓이 무엇인가? 이거보다 강한 사상, 이거보다 정확한 철학의 패러다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땡깁니다. 동화되지 않습니다. 재해석합니다. 그게 강한 겁니다. 그 위에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 내 삶을 세워갑니다. 나는 Reformed Faith의 장로교인으로서의 사업을 만들어갑니다. 그죠? 나는 Reformed Faith를 가진 장로교인으로서 법관입니다. Reformed Faith를 가진 장로교인으로서 그 분야에 나는 군인입니다. 수학선생입니다. 플러머입니다. 법률가입니다. 판사입니다. 그게 엠마오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의 정체성 3가지 나왔죠? Reformed Faith를 따라갑니다. 장로교의 삶을 삽니다. 그 사역을 리프로덕션 해야 되겠죠? 그게 엠마오 사역입니다. 오늘로 끝. 우리의 정체성.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올레디와 난예, 수평적인 건강한 긴장관계가 있다. 그죠? 거기에 오직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올레디아 난예의 수평적인 긴장관계 중심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달한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이 들어갑니다. 6가지가 뭐냐? 자, 6가지. 첫째, 시간 얼마나 갔지? 1시간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6가지 주제만 일단 말하고 다음 시간에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흐름 좋은데 예. 시간이 가니까 벌써 1시간 앞으로어요? 그래요? 6가지 주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자, Reformed Faith. 아직 제가 장로교의 삶. 그거는 Confession과 철치, Book of Church Order입니다. 그 다음, 엠마오 사역. 앞으로 더 펼쳐지겠죠, 그죠? 자, Reformed Faith 6가지 요소. 다른 말로 말하면 틀린 가르침을 구분해내는 6가지 요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째. 그걸 보고 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철학자가 말하고 역사학자가 말하고 뭐 오만때만 사람이 말하죠. 그죠? 정치인이 말하고 뭐 별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 캘비니즘, 리포먼드 페이스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인간론. 그죠? 엔트로팔로지. 세 번째, 그 갭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크리스탈로지. 정확하죠? 자, 거기에서 오는 구원, 소테리알로지. 구원은 무엇인가? 힌두교? 그 초경전에 여자아이 앉혀놓고 신이라 해놓고 안전뱅이처럼 해놓고 초경 끝나면 쫓아내죠? 그 여자를 신으로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힌두교에서 보세요. 피를 통과시키거든요. 돼지피, 소피 다 피를 뿌려가지고 그 6, 7살 여자아이가 그 피를 피 속으로 통과되면서 그 공포를 통과하면서 딱 통과하고 나면요. 딱 귀신 들려버려요. 그걸 신으로 섬겨요. 그게 그 사람에겐,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에요. 그죠? 자, 얼마나 이상한 게 많습니까? 우리 Reformed Faith의 네 번째 구원은 무엇인가? 그죠? 자, 다섯 번째, 이걸 전체를 담고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무엇인가?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걸 우리 개인이 누리고 전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여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쉽고 정확하게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기준을 알아야 요 기준 여섯 가지와 앞에 말씀드렸던 수직적, 수평적 패러다임, 이걸 이해하면 이 안에서 쏠림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Reformed Faith와 여섯 가지 기준과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유대교와 유대교 교육의 핵심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게 태영사역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어떤 확신이 오냐면, 이슬람의 본질도 뚫겠다. 불교의 본질도 뚫겠다. 힌두교의 본질도 뚫겠다. 모든 사상, 역사, 정치 뚫을 수 있겠다. 겸손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느냐? 모든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집트 어마어마한 상형문자, 그거 하면요, 그림이 한 장 딱 있거든요. 대형박물관에. 그 레플리카가 이집트에 있어요. 자기 문화인데 영국의 원본을 뺏기고 복사본 영국 이집트 박물관에 달아놨거든요. 뭐냐? 그 어마어마한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왕이 죽음을 통과하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완전한 신의 반열로 들어갈 때 심판을 통과합니다. 심판을 통과하는데 그 저울에 뭐가 올려졌냐면 그 바로의 심장이 올려졌어요. 심장을 딱 저울에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요 심장의 무게를 재는 거를 요 다른 쪽에 달아놨어요. 뭘 갖다 놨어요? 뭘 기준으로 요 심장의 무게를 잴까요? 그 그림에 한번 개스해 보세요. 맞춰 보세요. 깃털을 갖다 놨어요.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예요. 죄예요. 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영화와 권력을 누렸던 바로가 어디 가느냐? 지옥 가야 돼요. 그 뿌리, 그 틀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모든 종교의 뿌리, 샤머니즘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중재자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얼마나 좋습니다. 네. 자, 그 여섯 가지 주제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돼버렸는데,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저는 항상 하고 나면은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다음 시간에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고 조그만하게 하고 두 번째 주제, 왜 구원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예정이냐, 그 부분을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